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그리고 또 계획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아무런 저항이 없이 순수히 응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신의 칼을 빼서 그 잡는 자를 내려서 쳤습니다. 그런데 그 잘린 귀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는 누구였냐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린 귀를 집으셔가지고 다시 그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근데 나머지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즉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왜 칼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느냐, 칼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우리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책망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지금 충동적인 정의감이 불타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질책하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베드로도 함께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를 당하신 채로 어디론가 끌려가셨는데 그 집이 어디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시간에 산헤드린 공회를 집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거짓과 진리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진리를 매일 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는 거짓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진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진리보다도 더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거의가 다 거짓된 정보라든가 또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만연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가짜인 세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보면요,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선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선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뉴스, SNS도 보면요, 거의가 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말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이 뭐냐면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요. 지금 거짓된 재판,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일단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결론은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거짓과 진리의 사이에서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 무엇을 거짓이고 무엇이 또 진리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건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5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채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가야바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야바는 또 누구인가? 이 사람은 전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안나스의 사위 되는 사람이 지금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들이 가족들이 대제사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알려진 바로 의하면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악랄한 자였고 기회주의자였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이제 모든 걸 주관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집회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재판도 담당합니다. 거기서 재판으로 하면 이제 결국 모든 것이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밤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이른 새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상황은 어두컴컴한 가운데 이와 같은 집회를 지금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공회법으로 봐도 불법이었고 이런 시간에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임시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집회를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고 불의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국민소통의 광장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청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불법의 부당한 재판들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청원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도 이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답은 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럼 우리도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근데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를 지금 베드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있냐? 아랫뜰들에 있어요.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들의 하인들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른 새벽이니까 아마 추운 날씨였는지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멀찌감치.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윗뜰에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윗뜰에 계시고 자신은 아랫뜰에 있는데, 자, 멀리서 관찰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비굴하고 비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서 자신이 발각될까봐,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도 붙잡힐까봐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이와 같이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55절과 56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거짓 증언자들을 내세워서 증언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언을 한 사람들이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을 지금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자들의 내용도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증언이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사의 증언은 어땠습니까?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2명 이상 이 증언을 해야지 그 증언이 효과가 발휘하는 거였어요. 그게 규례였어요. 근데 2명이라도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57절, 58절,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계속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증언을 했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의 법으로 보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죄로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성전을 마치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거기서 이익을 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 멸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신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거짓 증언자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의 성전은요. 누구를 암시하고 있냐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실 거다. 그 말씀을 암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거짓 증언자들이 이걸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자신이 3일 만에 짓는다. 그거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만약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사형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증언했던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모세의 10계명 9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번째 조항이에요. 10계명에.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와 오늘 본문의 사례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스데반 집사는 누굽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의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을 하고 결국 비난을 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겁니까?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 모함을 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벌이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으로 선고가 되고 결국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던 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60절, 6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증언의 내용들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계속 지키시는데 왜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게 불의한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지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든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걸 인정하겠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대제사장이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 찬송받을 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바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어떤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와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자를 디펜스하고 들어오기 전에 쳐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에도 지금 2000년 전의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요, 아주 교활한 의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걸로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62절, 6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권력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 땅의 마지막 종말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지금 분에 그냥 이기지 못하는 그 아주 거칠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이자가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자가 자기 입으로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64절 65절에 보시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대제사장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도 다 들었지 않느냐? 바로 이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성 못했다는 거 너희 다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판결을 내릴 거냐?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회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또 어떤 자는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내리치고 그 뭐라 그럽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손바닥으로 또 내리쳤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 정보와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 뉴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죠. 죽는 순간이 오면 어디론가 도망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주일 동안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